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하난과 이제 유다에 남은 모든 백성이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이 유다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 재난의 뜻을 돌이킬 것이고 바벨론 왕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너희가 너희 본향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하난과 남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요하난과 이 남은 백성들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랴라는 총독이죠. 총독인데 어찌 보면 유다의 그 왕가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 총독을 유다 왕의 후손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갈대아인의 그 군인들도 거기서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그 신하인 군인을 또한 죽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반역인 것이죠. 요하난과 남은 유다의 백성도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친바벨론을 펴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가다가 어찌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바벨론 왕의 얼굴을 보게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고민한 끝에 이전 말씀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보자는 거죠. 피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도저도 못한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자니 그것도 안 되고 바벨론 땅으로 가서 바벨론 왕을 보자니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면초가에 빠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 요하난과 이 유다 백성들이 선택을 한 것은 또 하나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영적인 멘토이며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요하난과 이 백성들이 첫 번째로 잘한 지혜로운 선택,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비행기를 우리가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여행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그냥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탈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을 때에 비행기 사고로 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할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속속히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함은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곧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이 신중에 신중을 가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 조언을 구하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라고 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혜로운 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연초에 어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올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신중을 가하고 또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중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 아니면 믿음의 전문가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함께 찾아가며 조언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를 함께 찾아가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안과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그냥 거기서 그쳐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이들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오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요한안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건 이 위기의 순간, 정말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용기이며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행위를 통하여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인생과 삶의 주권자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냥 주님 앞에 내어 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통치하심의 영향력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능력자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해결자이시며 바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능력과 결정과 모든 내 갈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영향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된 일들, 어려운 일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이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이어서 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선택했던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을 때에 만약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한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먼저 고민부터 하고 봅니다. 이게 정말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데요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고민해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은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 슬프고 어려운 길,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 나는 다시 한번 좀 주님 재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문하며 이렇게 떼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과 이 백성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불이익을 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손해를 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주님 내가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듣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믿음의 베이스, 그 믿음의 가치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무엇이 깔려있기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바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갈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길이 어디로 튕겨나갈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절망과 아픔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튕겨나갈지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분명한 최종 종착지, 그 종착지는 무엇이냐면 성공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종착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빠르게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지금 현재 내게 들려주시고 인도하신 그 길이 내가 볼 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다 땅에 남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너희를 국률이 여기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너희의 본향에서 살게 할 것이다.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존대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구원과 생명과 안전한 방주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요한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다면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 가운데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